네, 오늘 일상에 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10장에 등장했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이어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두 아들 야벳과 함의 족보는 나오지 않고 왜 셈의 족보만 따로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셈의 족보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셈의 족보에 그 후대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렇게 훗날 다윗과 예수님에 이르는 족보가 바로 이 셈의 족보입니다. 오늘도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알게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2년 뒤에 셈이 아르박삿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셈의 족보를 통하여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셈의 후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이렇듯 셈의 족보, 셈의 후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만 기억을 한다면 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는 일인가, 회복될 수 있는 족보인가, 믿음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멸망시키는 것에만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런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한자어를 보면 살필 심, 판단할 판을 사용합니다. 즉 살피고 판단한다 라는 의미이죠. 구약에도 심판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심판하다, 또 판결하다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변호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이라는 샤파트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봐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고 죄 없는 삶을 살아내고 싶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늘 걸림돌이 생기고 같은 잘못에 빠질 때가 있고 또 다른 죄에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만을 주신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 이 하루도 제대로 살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벼락을 내리셔서 다 진멸시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다 흩으십니다.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꼭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생명을 남겨두십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 셈의 족보에서 오늘도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벨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쪼개다,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 벨렉의 때에 일어났다라고, 이 벨렉의 때에 온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셈의 족보에서 왜 벨렉만이 거론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벨렉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족보가 바로 이 벨렉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회복을 남겨두셨습니다. 노아를 남겨두셨고 셈을 남겨두셨고 벨렉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평범함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셈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족보에 별다른 말들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낳았다,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문장의 반복입니다. 10장의 족보처럼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처럼 누군가 죽었더라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냈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범함 속에 흐르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그 무수한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이 무수한 하루가 때로는 평범하고 여느 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하루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모든 순간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 감사,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 중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평범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은혜가 흐르는가,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 희망을 피우십니다. 오늘 말씀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이 27절부터 32절까지의 또 말씀은 데라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상황인가요? 형제가 죽고 아내는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것 같은, 뭔가 시작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심적인 상황,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계보를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에 이르러 예수님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지금 알 수 없으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거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이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도 빛을 내시고 공허함 속에서도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열린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죄 앞에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심판하여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삶 가운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희망을 피우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너진 곳에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희망을 꽃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일상에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하루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